간증문 김창범. 양육반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0주 차가 되고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간증문을 써보게 되면서 다시 10주 전으로 돌아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양육반을 신청한 이유는 새로운 교회에서 새 출발하게 되면서 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비전이나 가치 같은 것을 새롭게 알고 싶고 다시 리프레시하는 마음으로 기초를 다지고 내 믿음과 열정이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아내와 자녀들과 같이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뜻깊은 기회라 여겨졌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전보다 더 자주 가까이 성령님을 찾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무게와 책임감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육반 강의를 통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구하고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은사 발견 시간에는 나의 은사가 무엇이고 어떤 봉사를 했을 때 자발적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를 알게 된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분별과 긍휼에 대한 은사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등록하고 새신자 교육 마지막 시간에 영상으로 접했던 우리 교회의 5가지 부르심에 대해서도 다시 마음에 각인이 되었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부르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반 첫 시간에 적었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첫째는 알코올 중독으로 삶이 피폐해진 친구의 영혼 구원과 큰딸 다인의 취업, 그리고 저의 질병 치료를 통해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였는데 아직까지 3가지 다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새벽 예배 시간마다 중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교회가 양육반과 제자대학을 통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양육반 시작 시간마다 아이스 브레이크를 준비해 주시고 재미있게 인도해 주신 교육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시간마다 간식으로 서로 섬겨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눠주신 양육반 35기 반원들과 서로 열심히 교재를 베껴 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사역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 주신 우리 백사모님께도 감사드리고 그 수고와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강의 시간마다 호탕한 웃음으로 귀를 즐겁게 해주신 사모님의 웃음소리가 한동안 깃전을 맴돌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교회에 새신자 등록을 알고 양육반 수업을 듣기까지의 과정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 모태신앙인 남편과 화합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어려운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숙제처럼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어머님처럼 남편처럼 찐 믿음은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아 늘 지치고 피곤하기만 했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 분쟁이 생겼고 교회 일로 어머님과 남편이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부끄럽지만 도망이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이 여유롭다며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점점 마음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의 고민을 잘 알던 미정 집사님의 권유로 구원의 감격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연에 없으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모두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 혼자서 울기도 웃기도 하면서 1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새신자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으러 교회로 향하던 첫날 빙판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아픈 팔을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 선택이 잘못이었나요? 다시 예전 교회로 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고민하던 저에게 다시 용기를 준 것은 남편입니다.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그동안 이렇게 즐겁게 교회 가는 모습을 처음 본다며 좋아하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 셀 예배를 드리던 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숙하고 따뜻했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실 때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나 팔이 불편한 저를 배려해 주셨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 신앙에 게으름이 생길 때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면서 끌어주셨습니다. 양육반 참여를 적극 권유해 주셨고 한 주 한 주 양육반 배움을 통해서 적극 권유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정말 2시간, 3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재미있었습니다. 사모님의 밝은 에너지 덕분이었고 농담처럼 하시던 자녀 이야기는 공감 만배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나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나의 고난은 기도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섬김, 교제와 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청년들을 통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솔직한 신앙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성숙하고 충만한 신앙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엄마처럼 따뜻한 반장님과 분위기 메이커인 부반장님의 도움으로 마지막까지 편안하고 즐겁게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잡혀있지 않았기에 그동안 그렇게도 많이 방황하며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머님과 함께 금성축 예배를 드렸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 가운데에도 약까지 드시고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에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약 기운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봤을 때보다 목사님 인상이 더 좋다고 하셨고 예배가 뜨거워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며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 같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늘 부족한 며느리의 신앙생활을 걱정하시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제는 양육반에서 배운 신앙생활의 기초를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붙잡고 제가 어머님을 위해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 양육반 동기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기를, 끝까지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늘 부족한 저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